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짐승이건 사람이건 죽을 것임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왕도 그리고 애굽도 그 애굽에 있는 신하들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나무들도 결국은 누구를 모형으로 하는 거다? 우리 90억 각 사람을 모형으로 하는 거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90억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말,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조금 더 신학적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왕 예수로서의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말,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바로 혼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나 혹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혹은 애굽에 있는 짐승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죽지 않으면 결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구원의 시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 다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게 삼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굳이 적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적용을 하자고 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말.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 귀신이 쫓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온전해지면 그게 병을 고치는 과정이니까 광야에서의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배우는 것, 그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3일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죠. 그럼 12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가나안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육신의 생각인데,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0억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이에요. 그 율법의 말에 대해서 율법의 말로, 그 율법의 말이 예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장자예요. 그 장자인 바로 왕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예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광야로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점검해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 완전한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육신의 생각, 곧 내 머리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제가 스스로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점검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점검을 내 스스로 해봤는데 내가 아직 머리가 안 잘렸다. 육신의 생각이 안 죽었다. 진리는 듣고 들리는데 그게 이 안에서 동의가 안 된다. 체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머리 안 잘린 거거든요. 그게 아직 육신의 생각이 펄펄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참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느냐?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머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 계속 지식적 알무로 참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체율이 돼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내 혼의 상태였던, 혼이었던 내 육신의 생각,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만 계속 들으면 지식적으로 이걸 계속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체율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뻥 터진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딱 이단의 교주예요.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단 교주하면 딱 잘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거기서 본격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그림을 대표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죠. 그 왕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왕자면 아비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상 왕으로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율법의 왕으로 타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40이죠. 그럼 완성이란 말이죠. 뭐에 대한 완성이냐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율법의 의미, 진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완성이 되니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왔죠. 그죠?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다시 40년 훈련을 받죠.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게 훈련받은 거예요. 뭐에 대한 훈련이냐면 말씀에 대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40년 거기서 훈련받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육신의 생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로 깨달으니, 진리로 완성이 되니, 독생자가 되니,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말씀을 가진, 씨앗을 가진.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알아.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임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음성이 살려달라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애굽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장가드는 거죠. 야곱이 마치 동반 하란에 신부 찾아서 갔듯이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 길 잃은 양 찾아서, 신부 찾아서 교회로 불러내기 위해. 그래서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인 거거든요. 아니, 완전 초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아직 더 때가 차야 되겠죠. 머리가 잘리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최소한이요, 최소한 3년 이상 여러분 딴에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머리가 잘릴 수가 없죠. 왜 잘릴 수가 없어요?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고 이제까지 듣고 있었던 내용, 지금도 듣고 있는 내용, 그게 결국 뭐예요? 다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말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다 교훈, 도덕, 윤리, 뭐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다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많이 들은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 생각은 생명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적용하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 뭐 땡땡, 응? 스님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 여타 인간관계 컨설팅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들, 그런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들으면 귀는 기뻐요. 귀는 즐거워요. 위안은 돼요.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은 절대 못 죽여요. 오히려 내 육신의 생각을 강화시킬 뿐이지. 왜냐? 생명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혼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다가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성경교사를 만나서 참진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반응이 오야 돼요. 이제는 반응이 오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애굽에서 헤매면서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장수로서의 모세의 모습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 혈기가. 모세가 전쟁터에 뜨면 적군들이 벌벌 겼다는 거예요. 뭐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그랬는가 봐요. 그 혈기가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고는 광야로 못 나가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 들린다고 착각을 해서 들은들 그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지금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바로야 이제 너가 죽어야 돼 이놈아. 네 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게 바로 넌데, 그게 바로 너의 육신의 생각인데, 그게 바로 너라고 하는 혼인데, 그거 죽어야 내가 새 말을 너한테 줄 수 있어. 새 방언을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래야 너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광야로. 나를 예배하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라고 하는 율법의 말이고 바로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다 바로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바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다 생산되어진 거잖아요. 바로의 신하들도 애굽 사람들도 짐승들도 식물들도, 그러니까 그게 다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의 장자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가려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참진리의 설교가 들을 때마다 아, 이거 내 이야기네,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거네? 저게 나네? 라고 하는 찔림이 이 안에서 있어야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라니까요. 아니, 나는 자꾸 왜 나는 진리가 뭔지도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저런 설교를 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죽은 거예요. 설교가 이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여러분들 각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 얘기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니까요. 아, 내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잘려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육신의 생각이 빨리 죽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을 했는데 내가 아직 육신의 생각이 안 죽었다. 내 머리가 안 잘렸다. 그래서 진리라고 듣기는 듣는데 이 안에서 체율이 안 된다. 그게 내 것으로 내가 취해지지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 우선은 뭐를 우선시해야 되냐면 성령을 끊임없이 주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